안녕하십니까. 저도 그 밴드에 올라온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 아이들 사진을 쭉 봤는데요. 하나같이 다들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이 작은 섬김으로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참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두 가지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지체의식입니다. 이건 경쟁의식이나 분리의식이 아니고 지체의식입니다. 지체의식은 서로 선한 경주를 하는 거잖아요. 불완전한 지체가 하나가 되면은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고 그 몸의 역량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이 많은 것보다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삐걱거리게 되고 정말 병든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또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교회 의식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 교회가 스스로 참 자긍심이 있지만 불완전한 부분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우주적으로 우리나라적으로 좁게는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가 되었을 때 정말 사랑하고 소통하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이대로 있겠냐 이거예요. 세상이 타락한 것은 사람들이 타락해서가 아니고 교회가 망가져서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한 지체를 이렇게 섬겨서 변화시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고 했을 때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섬김 또한 참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시고 또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그러한 교회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정말 겁없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섬겨서 정말 우리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참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짧게 성도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으로 교제한다니까 종목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왜 남이 한 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하냐고. 사실 뭐 다른 형님들처럼 뭐 아는 게 많으면은 저희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또 생각나는 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 유형님도 교제를 하셨고 또 효도 형님도 정말 교제를 잘 해주셨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같은 얘기를 4번 반복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다 특징이 있고 다 메시지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참 주기도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요즘 묵상을 하면서 주기도문에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이 꿈꾸시는 것, 그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내 꿈과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순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모른다는 것은 너무 많은 혼돈과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데 주기도문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다 보면은 그런 길을 잃을 그런 염려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도의 형식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기도를 형식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서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정말 내뱉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기도 마지막에 뭐가 빠졌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하는 기도니까 그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으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기도할 때도 중국 사람이 기도할 때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을 반드시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빼먹잖아요. 그럼 형식만 가르쳐 주신 거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첨가한 것입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겨요. 거기에서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도 않은 형식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열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 그분의 진심을 담아서 둘째 아담으로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형님들 교제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나 성도님들이나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리니까 늘 새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참 그 부분에 위안을 삼고 담대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계획과 뜻을 품으시고 예수님 실천하시고 성령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주 창조에 대한 계획과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 그 계획과 뜻을 실천하셔서 실제로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그 우주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분담 사역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태양과 이 우주와 이 사람을 빚고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그 구원을 실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그 사역들을 적용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었고요. 천지, 공간과 지, 물질, 시간, 공간, 물질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장엄한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공간과 물질 밖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저도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는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항상 계시는 분이라.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와서는 어디를 가고 싶으면 땀 흘려 걸으셔야 됩니다. 허기짐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고통까지 맛봐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분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말 자유롭게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있는데 그 날개를 접고 좁디 좁은 그 세장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고백과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시간 밖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누리며 살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그리우셨을 것 같아요. 나도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몽땅 뒤집어 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죄 앞에 선 예수님이 그 나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바꿀 때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바꾸시려고 그분의 피가 뿌려져야 됐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마저도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그분 앞에 설 수도 없어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죄인된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신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그럴 때는 완벽에 흠집이 가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냥 넉넉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구약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구약에 적혀진 이름입니다. 신약에는 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라는 이름이 또 추가가 됐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단어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형제라, 나를 지으신 분이 나에게 넌 내 친구야, 내 형제야. 이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호칭이 칭호가 아니잖아요. 형이라 불러? 오빠라 불러?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님이 권위가 없으신 것은 아닌데 권위적이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뭔가를 따지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는데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대받고 소외받고 정말 어울려주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까지도 벽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라, 친구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 우리 아버지, 가족 같은 나라입니다. 많이 듣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가정 냄새가 나야 되고, 가정에 가면 교회 냄새가 나야 된다고.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가 그렇습니다. 가족 같은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을 정말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떤 것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워져서 그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에 교회가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점차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가라는 질문을 늘 던지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눈을 감았을 때 내일 나는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고 100% 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로서 나의 삶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오늘을 희생해서 그냥 내일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엄청난 모험이 뒤따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제는 어제의 만나를 먹는 것이고, 오늘 먹을 만나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하우나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선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찬양, 똑같은 예배, 끊임없는 반복을 견뎌내겠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기 경험이나 생각, 주관, 자기를 의지하며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거예요. 아무 느낌 없이 무한 반복하는 것으로 옆에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 통장에는 돈이 많이 있고 저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늘 하는 일마다 꼬일 수도 있죠. 또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는 빈 털털이어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가혹해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런 철석 같은 믿음은 환경을 초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해 누구에게 양식을 달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라고요? 우리. 내게가 아닌 우리에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인가, 교회가 부자인가,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부자인데 교회는 가난해요. 두 번째, 나는 가난한데 교회는 부자예요. 주님의 기도가 응답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가난한데 교회가 부자이면은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교회는 힘을 얻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갈고 닦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고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나, 그 사람은 주님의 기도와는 별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 잘 못 먹고 잘 못 누리는 아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누리고, 집에서는 웃지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웃고, 어제는 그랬더라고요. 그 조그만 아이가 집에 갈 시간이니까 집에 가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면 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 가야 되잖아요. 집에 부모님 기다리시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참 우리를 위해 우리가 드려진 연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방을 위해서 150만 원, 청년부를 위해서 50만 원, 학생 80만 원, 수요식사 15만 원, 주일학교 50만 원, 유학생부 20만 원, 노년부 10만 원, 이렇게 고정적으로 골고루 배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이걸 본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하루 용돈도 안 될 텐데. 그러나 이 작은 섬김, 우리를 위해서 공급하신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담고 계시고 역사하시는지, 하나님만이 그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기 50만 원 드릴 테니까 애들 다 웃게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작은 것을 먹더라도 함께 나누고. 15억짜리 캠프장, 1억짜리 풋살장이 뭐 얼마나 경제성이 있겠어요. 1년에 사용하면 몇 번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한 영혼 구원받으면 그건 제 역할을 다 한 거라고. 가족이 무엇일까요?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나는 거잖아요. 부모님 생각나고 또 아내도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또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같이 보고 싶고. 건강한 가족은 우리는 함께 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매 순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함께 나누며 사는 나라,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함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사실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기도 안에 있는 이 내용은 구원받은 것이 진짜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았다고? 그래, 그럼 한번 용서해봐.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함 받을 것이라고, 사함 받았다고 내가 인정해 줄게. 저번에 그 주일 말씀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실제로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저도 한번 떠들어 봤어요. 잊어버렸는데.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용서받은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그것이 당연스럽게 삶에 나타납니다. 공자님, 맹자님 같을지라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덕적 교만이라는 함정에 그런 사람들은 빠져서 참 나오기가 힘들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관용이 없다면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이 실제로 적용되어 나타나는 나라입니다. 이론과 허구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 그칠 때, 상상 속에, 머릿속에 머물 때 그런 사람은 정말 시험에 빠지는 것을, 쉽게 빠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섬기는 사람은 좀 요란하고 터덕거리고 문제가 생겨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으면서 요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네가 용서받았다고? 진짜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까? 진짜냐? 진짜 네 형제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이러한 나라가 바쳐지기를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일까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랑하고 싶은 정결한 신부일까요? 찬송가 한 구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실천에 옮기고 계시고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져 있음을 생각할 때 정말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음성 듣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사람도 정말 저희 교회 가운데서 낙오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